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질병의호를 통하여 이방인을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질병이어 기적은 많이 못 들었을 겁니다. 또 이방인을 사랑하는 게 질병이어라는 것이 뭘까?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하실 게 뭘까? 저는 가장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 오병이어나 질병이나 광야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듯이 인간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함은 소통케 하는 신비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소통합니까? 인간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부족함을 알 때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보아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잘난 놈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나같이 못난 놈도 있구나 라고 할 때 뭐 한다고요? 서로 보아도 보기만 해도 즐겁대요. 혹시나 그렇지 않은가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난 놈끼리 서로 보아도 즐겁대요. 그래서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1997년에 노태칠성에서 사이다 하면서 2% 부족하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아니 다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모든 광고를 뛰어넘어 2%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가졌던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핸드폰 가게에서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하면 한국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싼 집. 그럴 때 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쌀까? 왜 저렇게 싼 집이 많을까? 그러면 누구 집이 더 쌀까? 이러지만 이렇게 쓴 집이 있대요. 두 번 싼 집, 두 번째 싼 집.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탤런트로서 미국에서 가장 여자로서 인기 있는 사람으로 세계 인물 중에 여자로서 10대 인물로 들어가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분은 흑인으로 태어났고 12살에 사촌 오빠를 통하여 아이를 낳고 아이가 죽고 마는 사생활을 낳고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집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 계속 아버지가 바뀌어서 학대를 받고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몸무게도 110kg까지 갔다가 지금은 60kg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방송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분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드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 모든 것을 사명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지나간 과거의 아픔이나 현재 이 모든 것이 사명이다. 부담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사명이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 부담스럽게 보여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게 자꾸 부담스러워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다른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은사를 줬다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실까? 그 사랑이 내게는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를 기대를 하고 있는가? 아예 자포자기하고 축복도 기대하지도 않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채워주옵소서 이렇게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눌 능력을 주시옵소서, 드릴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야성 있는 신앙의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쫄장부로 나만 채워주세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정말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좋게 안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은총의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 질병을 통한 이방인의 상의 첫 번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등장할 때 이적과 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말합니다. 큰 무리. 나중에 보니까 4천여 명입니다. 그러니 그 숫자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포럼이나 광장이나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런 그 광야 가운데 4천여 명이 따라갔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3절에 보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불쌍히 여겨요. 그 이유가 여기 모인 지 사흘이 되었다. 하루 이틀 3일이 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먹을 거 똑 떨어져 가지고 먹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집회를 폐하기를 원하는데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져서 큰 봉병 당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슬픔을 아십니다. 마음이 꼬여있는 것도 아시고 감사가 충만한 것도 아시고 순종하는 것도 아시고 감사하는 것도 아시고 불평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좀 먹을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광야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명하여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줄모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다 먹게 되었고 7절에 보면 생선 몇 마리예요? 정확히 말하면 홍미희 집사님 두어 마리가 맞아요. 두어 마리. 우리는 저도 뭡니까? 칠병이어라고 하잖아요. 칠병이어가 아니라 칠병 두어 마리 기적. 우리는 그렇게 하래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두어 마리란 말은 두어 마리잖아요. 이 두어 마리 기적을 통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도 4,000명이에요. 앞에가 뭐가 있어요? 약 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정확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느냐. 신구약의 모든 기적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을 때 여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날두 메트롤도라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 결핵을 걸렸던 사람이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병원과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로비하는 분들이 도와주자는 운동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작은 소녀 하나 도널드 메트롤도 하우스라는 아이가 작은 동전통을 갖고 왔어요. 그걸 보고 감동하고 신문에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모여서 이 부모가 이 결핵을 걸린 아이를 고칠 때까지 숙소를 만들어줬고 그 하우스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질 수 있는, 그래서 도널드 맥드러스 하우스가 생겨졌습니다. 작은 아이의 뭡니까? 이 동전 모았던 거, 저는 드릴 게 없는데 이것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했던 것이 기사화됐고,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동참해서 아예 건물을 하나 세워서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는 하우스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두 단어에 합성합니다. 함께한다, 아파한다.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파하는 아이와 부모가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넉비하는 선술이 도와준다는 듣고 내가 뭘 도와줄까?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하셔야 됩니다. 철야 기도하셔야. 왜요? 그 아이가 만약에 안 믿고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거듭나게 변화시킬 방법은 없기에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한나가 자녀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아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술 취했다고 오해하지 않아요? 또 남편도 오해해요. 어찌하여 자꾸 슬퍼하냐? 어찌하여 내가 있지 않냐? 3번이나 말해요. 그 남편은 공감한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어찌하여 그냥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저 남편 사랑하면 될. 최고의 문제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공감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해 주시었고 3남 2녀의 복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 주님의 공유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공감 능력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길을 가다가 친구가 빚진 100단위 온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돌입니다. 왕이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100일치에 돈을 빌려준 것 같은 목사를 잡고 너 안 내놓으면 집에 못 가. 그럴 때 신하가 가서 일렀고 너도 홀이라도 내 돈 다 갚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 건 다 용서받기로 하고 내 건 다 공의를 원하면서 친구의 100단원의 이 멱살을 놓을 때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긍휼의 절정은 뭡니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영광의 보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까지 줬는데 모든 거 주실 수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달라 두 손 들고 머리를 조아리든지 가슴을 치고 나가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방법을 내 마음에 갖기 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곳에 어떻게 하면 이 공감 능력이 있을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내 마음을 싹 정리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성찰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은총이 있구나 이러면서 아파하는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를 통하여 있을 때 이 기도가 뭡니까? 공감의 연료랍니다. 공감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며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찬 그것이 공감의 연료입니다. 축복의 디딤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총과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공감 능력을 좀 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던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현미 집사님입니다. 현미 탤런트입니다. 가수입니다. 이분이 김일성에게 꽃다발 어린이설을 줬던 그런 어린이설이 있다가 결국 남아할 수밖에 없어서 저 대구까지 남아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1979년에 연예인교회에서 자꾸 전도를 하던데 거절하다가 미국에 있는 동생이 살고 있기에 동생의 전도를 받아 미국에 첫 번째 발을 딱 교회 갔는데 성가대가 4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딱 듣는 순간에
눈물의 샘이 터져버렸대요. 얼마나 펑펑 우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무당의 거를 미신을 걸 따져보니 17개가 나오더래. 부적부터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예입니다.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입니다. 토를 안 달겠습니다. 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의 대사들 모인다고 오라고 집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노래해달라는 거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목이 이상해가지고 갔더니 여기에 8개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해야 되고 수술 후에는 목소리를 쓸 수 없습니다라고 이런 의사의 판명을 받습니다. 그러니 가수가, 현미라는 가수가 노래를 못하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을 보류하고 미국으로 가자. 그리고 노래를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에 친척이 있고 동생이 있고 한 달 있다가 와서 병원에 왔는데 기적적으로 혹이 다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말씀 앞에 예만이 있다. 순종만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언니를 전도해서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하철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조하는 그런 뜨거운 가정으로 만들어갔고 자기 인생의 목표는 전도다. 그렇죠. 이분 돌아가셨죠. 결국 현미 이 권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간증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냐면 고려 오페라단 김수길 단장입니다. 처음으로 이거 오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한국에 만났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했고 중고등부 학생회장까지 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울 응대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기독 학생 장직까지 맡아서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살다가 또 독일 가서 유학을 해서 다시 서울대 와서 응대에 교수까지 합니다. 그런데 천청별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남북 합동 공연 엄청난 이거 했는데 암세포가 전체 다 퍼져가지고 이제 치료할 수 없고 6개월의 선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도 이거 수술 터져서 이거 몇 개 긁어냈지만 아직도 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까지 하는 이 사람이 비실비실 거렸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차피 죽는다면 비실비실거리고 죽지 말자. 사명으로 살자. 그래서 뭘 붙잡았냐면 말씀 하나를 붙잡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오병이의 기적의 결론적인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암이 싹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바로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살릴 때 암의 모든 의사도 손 놨던 것을 다 치료하는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이 김수길 단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참 좋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거듭나게 하고 치료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이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영이요. 말씀 사랑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이 영이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치료와 구원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요. 바로 영은 뭡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다. 성경이 영이다. 성경의 영감 주는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에게 같이 공감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입장을 바꾸는 사람. 저도 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고 늘 간증합니까? 아버지가
암 말기에 도대체 안 돼서 하나님 계시면 살려주세요. 제가 목회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원했고, 그런데 아버지가 암이 다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주변에서도 어떤 분이 권사님 그래요. 우리 남편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딸하고 권사님하고 나가서 새벽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진검승부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의사도 포기했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근데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라는데, 목사가 하라는데 안 하는데 그걸 그 복은 그 복이고 내 복은 내 복이죠. 미안합니다. 목사도 냉정할 때는 너무 그냥 계속 화발하면 싫어하더라고요. 대충 말해야지. 대충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가장 절정은 뭐냐면, 친히 하늘 양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나게 많이 축복을 받았대, 기적이 있대, 이거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이걸 놓치면 부스러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해요. 이건 오늘 8장이잖아요. 한 장만 차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하는데, 이게 또 이 오병이어 기적은 또 사복음서에 다 들어요. 이거 오늘 7병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등장하는데, 근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냥 떡이 아니요, 생명의 떡이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40년 살듯이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 오직 예수님 떡, 산떡, 이거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그 떡을 먹어?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 떠나가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코 여러분이 안다면 생명의 떡은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나를 믿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진짜 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도 허락하는 역사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적을 베풀으시고, 그 이적은 뭐라 말합니까? 표적이랍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온이고 영어로 사인,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생명의 유일한 떡이다. 유일한 떡인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이상하게 보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예수님이 급히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으니라. 여기다가 예수님도 시험 들고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나고, 왜?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혁명적 이런 로마를 이길 만한 그런 분, 이 자질구레한 떡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다윗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왜요? 그냥 기적이 나타나니까. 만약에 제가 손만 대면 나타나 봐요. 막 줄 설 거려. 목사님 아침에도 못 나올 거려. 막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냥 그만 얘기했네요.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손만 대서 나와 봐요. 손만 대.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는 손만 대면 다 나면 교회 저까지 줄 설 거려. 세계에서 올 거려. 잘하면 남북도 통일돼서 김정은이 아프면 일로 와, 여기 와. 결국 이렇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건 믿음의 작동되라,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거 있느냐, 먹을 걸 나눠줘라. 요한복음 6장에도 또 이렇게 시험코자 하는 이유는 믿음이냐, 나를 정말 믿느냐 말이에요. 나를 전능자로 믿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자로 정말 믿느냐 말이에요. 너는 다만 네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먹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방법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나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내 앞길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빌립이 계산하잖아요. 사도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이거 도시락밖에 없네. 어린 나이 도시락인데 가져와라. 그리고 축사하시자 12 뭐가 남아요? 다 그럴 줄 알아서 광주리가 아니에요. 광주리가 뭐예요? 바구니에 바구니. 성경 봐요. 마가복음 7장 보세요. 자, 내가 틀린 말 했나 봐. 다 틀리더라고. 다 틀려. 자, 7장 보세요. 7장 보면 마가복음 6장 보세요.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에 보면 다 모으니까 이거 나눠주라 하면서 6장 43절에 보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바구니 지자님이 싹 웃는데 감사하네요. 아주 쓱 웃네. 아주 감사해요. 바구니예요. 바구니. 다 틀려요. 목사님도 틀려요. 광주리. 어떤 사람 바켓스 그러더라고요. 바켓.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변화성 올라갔는데 3명 제자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쩔쩔매요. 그랬더니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느 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아. 로마 백부장이 그냥 갖다 버리든지 죽이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청해서 그러자 예수님이 감동해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뭐랍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지 마소서. 내 밑에 수하도록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말씀만 하면 작동할 수 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그 즉시로 하인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 기적의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하나님을 너무 작은 노부터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백수 판사님이 계십니다. 조백수 또 국회의원도 되지요. 이분은 익산 사람입니다. 이분이 익산 사람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고, 그런데 서울대 대학교를 다니는데 친구가 전도를 합니다. 야, 그 논리적인 이 사람이 교회 가기 싫었대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냥 교회를 나갔대요. 7시 예배를 나갔대요. 그런데요, 괜히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 주냐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도다라는 것이 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던 그 시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이 송이꿀보다 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은혜 체험입니다. 성경 보다가 송이꿀보다, 그것도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는 시절에 이렇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의 계절을 많이 경험했대요. 검사 조배숙으로 여자로 처음 검사가 됐고, 여자 검사로 최초로 됐고, 판사가 나중에 되었고, 판사 조배숙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도 새벽 기도 나가 세밀히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쁜 와장에도 하나님께 나가 아리고 맡기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라. 그래서 강중현이라는 사람이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어제도 일하시고 미래도 일하시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순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나눔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먹을 수 없는 거 알아요. 주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먹여봐라 라고 시험 문제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0대론이 필요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릴 뿐입니다. 지혜를 주시든지 성령을 통해서 뭘 붙여주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주가 일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모든 것을 주가 명하시면, 합리적 핑계 이유 다 되지 않고 주가 가라면 가고 주가 모이라면 모이고 주가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통로입니다. 순종의 통로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통로에 주가 일하여 주시고 구원과 기적을 바라시는 주님이 구약시대만 있는 거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눔의 통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드림의 통로가 될 수, 드리라 생선 갖고 와라 먹으라면 다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세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내게 좀 내놔라. 그건 특권이에요. 특권. 의무도 되지만 특권이에요. 의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은혜의 보좌에 전능하신 주님이 너 내게 좀 믿음을 표현해봐. 그럴 때 시간의 믿음을 표현하고 물질로 시간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제곱으로 어마어마한 무한수로 얼마든지 넘치게 풍성하게 여러분의 헌신 위에 어마어마하게 드림 위에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정도. 그래, 행복하다, 신앙생활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드림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통로가 되어지는데 불순종의 통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원망의 통로가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할 수 없다고 통로가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순종의 통로, 드림의 통로, 나눔의 통로, 은총의 통로가 되어져서 남다른 기적과 은혜를 받은 믿음의 현존인물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칠병두어마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게 칠병두어마리고, 이 장소를 텔하다르로 합니다. 텔하다르. 텔이란 말은 여러 가지 그 바람이 불어서 이게 있었던 건물이 무너져서 계속 쌓여진 거를 텔이라 합니다. 이 텔 언덕에 저게 있고 저 기적, 그러니까 그냥 아니라 바람 불고 또 전쟁 나서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언덕이 쌓인 것을 텔이라 합니다. 텔 하다르의 이적의 장소고, 여기다가 기념도를 세웠어요. 그 보니까 이 떡이 7개가 있고, 생선은 몇 마리예요? 앞에 분 보이시나요? 생선은 2마리예요? 5마리예요? 그러니까 두어 마리란 말은 3마리 될 수 있고 조금 더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마리라고 했다고 우리 주일학교 하지만 두어 마리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이상, 어느 정도는 모른다, 두어 마리, 약 4,000명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병이어 기저와 2여 기저와 7병 2여 2마리 기적과는 좀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인데 이거 기록한 거고 이건 뻥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기록할 가치가 없다 라고 하지만, 주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보여주기를 원하면,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하지만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있을 수 있다, 이걸 믿을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도 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그중에 장소가 뭡니까? 하나는 5병 베세다고, 하나는 7병이는
대가볼리라는 장소가, 이게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야, 장소를 보니까 장소가 왜 대가볼리에서 행하셨을까? 그래서 이 칠병 두어 마리와 기적을 다시 정리하면 사건과 오병이어 기적은 차이가 뭡니까? 칠병이어 기적은 이게 뭡니까? 모인 사람이 틀려요. 5,000명이고 약 4,000명이고, 또 틀린 게 뭐예요? 또 벳세다는 유대인이었고 이 대가볼리는 이방인이 살고 있어요. 이방인. 그것에 좀 더 설명할, 남은 것이 오병이에는 뭐가 얼마 남았다고요? 시커멓게 12바구니. 여기는 얼마 남았다고요? 7광주리. 이것도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 광주리와 바구니를 왜 썼을까? 그리고 결론적인 건 뭐냐면 12지파의 축복을 받았다. 유다인들의 축복, 오병이어. 그리고 7광주는 그 당시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7족속이었기에 이방인에게 축복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칠병이어 기적에 정확히 들어가면 이방인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오병이어와 왜 차이가 두 번이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조금 기록자가 잘못된 것인가, 장소 좀 다르지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그 당시에 모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렇게 보아왔고, 지나친 선민의식, 우리만 할례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거야. 이런 사람 앞에 아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만민의 하나님이다. 모든 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 자는 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친히 하늘 양식이 되어주는데 유대인에게도 양식이 되어주고 또 이방인에게도 양식이 되어지고, 오늘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생명 양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와 지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리적으로 보면, 문화를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지리적으로는 하나는 벳세다 들려고, 하나는 대가볼리입니다. 대가볼리 지역에서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지도에 보면 벳세다가 있고 여기에 대가볼리가 있어요. 벳세다와는 24km 정도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어요. 이 벳세다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 벳세다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의 기적의 장소다. 그러면 딱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들판이더라도 하나님이 먹이기를 원하시면 먹일 수 있고, 채워주기를 원하면 채워줄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고, 믿음을 시험할 때 거절하고 빌립처럼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립니다. 저는 드릴 게 이거밖에 없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이 제2의 안드레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큰 교훈은 뭡니까? 이방인도 또 구원하시는,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 왜요? 대가볼리 지역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대가볼리란 말은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라는 겁니다. 이방의 도시.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 나오시고, 이제 이 벳세다 막 이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 왕으로 세우자 막 그러니까 여기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셔서 저 멀리 네바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서 대가볼리 벳세다 근처까지, 벳세다와 24km 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저 두루에서 여기까지는 230km를 두루에서 오셨다가 다시 벳세다로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가볼리 지역 가서 또 한 번 칠병 두어 마리의 기적을 하시면서, 나는 두루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나는 저 시돈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나는 대가볼리 이방 사람들이 살고 이 지역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 이사야 56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 집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원하면 올 수 있는 집이다 라고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주님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나쳐서 장로들이 잘못된 전통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배척했어.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지역 같은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 스불론 납달리 땅에 빛으로 오셨고, 더 나아가 이상하게 유대인 왕으로 착각하자 이 시돈 땅 가시고 다시 돌아오시면서 다시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꺾어버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제지의 대표 이사인 양승학 장로회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북한에서 이쪽으로 남한으로 이렇게 온 분입니다. 남한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좋아요. 이 아버지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고, 그리고 공산당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1959년에 서울 광장동에 대한재즈 공장을 설립합니다. 처음 하자마자 휴게실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신회를 만들어서 8년 동안 잘 회사를 하는데 아직은 온전히 서지 못한 대한재즈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겠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반대해요. 모든 사람 다 반대해요. 그런데 아버지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나라도 한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말렸답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회사도 조금 더 세우고 하십시다라고 했는데도 아버지가 교회 건축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에 걸렸어요.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못할 그런 형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반이 딱 못 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도 법정 권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제 좀 포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 새벽 기도까지 나가서 엄마와 함께 기도했답니다. 결국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회사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법정 권리에 들어갔대. 회사를 뺏긴 거죠. 대표를 뺏긴 거죠. 교회는 건축되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이 시험에 너무 빠졌다는 거. 왜 내가 아버지가 저렇게 헌신하는데 내게는 이런 축복이 없을까? 이런 은총이 없을까? 그리고 겨우 이렇게 하다가 다시 회사를 찾고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IF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1번 정리 대상인데 이상하게 은행이 2년만 유예를 주겠다. 그 기회를 줘서 6년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 8분을 키웠고 또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개척하는 일로 이 양승학 장로님이 지금도 사용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은 늘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이분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 욥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된다. 믿음의 거룩한 아버지의 유산을 붙잡고 지금 대한제지이사의 회장님으로서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왜 이방 지역입니까? 이 데카라는 헬라어로 열입니다. 열. 이 데가볼리가 한 지역을 말하는 게 10개 도시를 이렇게 데가볼리를 하는데, 데카는 열이고 폴리는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경찰이라고도 하고 도시라고도 하는 10개 도시, 바로 베사다 옆에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10개 도시, 10개 중에 지금도 가면 거라서 지역에 로마 유적이 너무 좋아요. 거라서 군대 귀신 이게 등장. 그게 뭘 쳤어요? 대지가 있잖아. 이게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로마가 특별히 새롭게 만든 데카폴리스. 데카폴리스가 원래가 뜨는데 성경은 데가볼리라 말하는데, 데가가 뜻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열.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 그 중에 한 도시에 가서 주님은
이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 가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이방 지역이었다. 그러면 그게 다 이방인만 살고 있어요? 유대인도 살겠지요. 아니 그럼 베세다는 유대인만 살고 있어요? 아니 거기도 이방인도 살고 있겠지요. 그러나 주가 누구냐면 이쪽은 유대인을 향한 천국잔치, 이쪽은 3일 동안 배고픈 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예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으면 안 돼요. 그러나 왜냐면 또 더 나가서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데가볼리 장소가 성지에 뭐를 봅니까? 배고픈 자 3일 동안 같이 예수님과 왜 있었을까요? 합숙을 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공급을 강조했고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했고 결론은 뭡니까? 칠병이어에 담은 그릇이 하나는 뭐예요? 바구니, 하나는 광주리. 그래서 이 바구니 광주리가 헬라어로 코피누스 스크리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광주리는 커요. 왜요? 이 광주리에 바울을 달아 담에 속에 내렸다라고 해서 이방인이 사용하는 것을 굳이 성경은 바구니와 광주리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역사하셨고 이방인에도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주라, 나누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본문은 결론은 뭡니까?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달마누아로 가셔서 주님은 이적과 기적으로만 매달리지 않고 내가 복음 증거하러 전도하러 왔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다시 한번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고 또다시 한번 칠병이어 기적을 기적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칠병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달마누아 가셔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오병이어와 칠병이 설명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